오늘 준비한 설교 전문을 여러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2부 예배에는 설교가 많이 또 요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2부 예배 중에는 학습 또 입교 그리고 세례 예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에도 그 예배 시간은 변함없이 그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부 예배에는 설교가 많이 요약이 된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더 잘 들으실 수 있는 시간에 참여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글로는 구약이라 신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고 그렇습니다. 옛 약속의 근거에서 새 약속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옛 약속에 대한 성취가 새 약속인 신약 성경이라고 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책 성경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그 증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과 물과 피의 증언이라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 증언이라고 하는 내용과 앞에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성경은 증언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증언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증언의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이루시고자 하시느냐 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증언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증언하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것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통하여 만드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기록한 기록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 영감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증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증언 속에 사는 자들이거든요.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자는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이런 일들을 순종하면서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과 어울려 살지를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하고 어울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속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속에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요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 가운데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그 변화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의 세례로 깨끗하게 씻어져 거룩하게 된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 그리고 그 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표시되어지고 또 보호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그런 증언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말씀에 보면 승리하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의 내용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승리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 되겠죠. 승리하는 믿음이 뭐냐? 우선 믿음의 핵심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5절 말씀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다시 보게 되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진실하게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만든 믿음, 내 생각의 믿음, 어떤 내 사고방식 틀에 매여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로 주신 믿음,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면서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가 되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불행하게 사형당한 그 사람이 어떻게 내 구세주가 되는 거지? 난 도대체 안 믿어져.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그 일이 그렇게도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내 일생을 그분에게 드려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믿어지는 이 믿음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인 겁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학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이 그거를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터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시험을 받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 3가지 시험을 간단히 말하면은 식욕, 이 먹고 싶은 욕망, 그리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그 3가지의 시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예수님은 승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만 승리하신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어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궁극적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자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역시 구세주의 은총 안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믿음은 은혜의 성령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이 강림하셔요. 성령이 오셔요. 이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심판주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믿음 가운데에는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때로부터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의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가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 부분이 작을 수 있지만은 점점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확대되어지고 결국은 성령 충만한 자로 혹은 성령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승리자가 되셔서 승천하실 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셨어요.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 믿음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 권세의 자리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구세주 되신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이라면 이것은 헛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자 하는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믿음을 정의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다 준비하면은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와가지고 너희를 내가 그리로 다 데리고 가겠다.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고 구원의 백성들을 그리로 다 데리고 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하건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비교되지 않는, 오히려 이 고난은 큰 고난 같지만 영광하고는 비교 안 되는 아주 작은 것들이라는 것, 그 영광이 그만큼 큰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그 노선을 가기 위하여 겪는 고난들,
이거를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경한 고난이지만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여러분 그 신앙의 길을 주저하는 자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변함없이 힘차게 걸어가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사망에서 부활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 영원한 승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6절은 이는 그랬어요. 앞에는 승리하는 믿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승리하는 믿음은 왜냐? 왜 그러냐? 그런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할렐루야.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그랬고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예수가 물과 피로 오셨다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진리라 그래서 진리는 참이라 그런 얘기. 여기에는 거짓은 조금도 없어요. 순도 높은 100% 참된 진리. 이 성령의 증언은 진실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진실로서의 증언이 예수는 물과 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물은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옛사람은 에베소서 2장에도 이야기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이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그 물로 씻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세례는 물인데 물은 곧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으로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단들은 약식 세례를 주잖아요. 침내, 물에다가 완전히 쑥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이걸 우리는 침내라고 그래요. 침내교회, 순복음교회, 나사렛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교단들은 대부분 침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는 약식 세례를 줘요. 약식 세례라고 하는 거는 물을 이따가 2부에 하겠지만은 세례 용기에 있는 물을 손에 퍼서 그 머리 위에다 갖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은 저 발에서부터 머리 위에까지, 머리가 제일 윗부분이잖아요. 머리 위까지 어떻게 됐다? 물에 잠긴 자다. 그런 의미의 약식 세례가. 그럼 물에다가 잠갔다고 하는 거는 물속에다 잠가놓고 안 꺼내면 죽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베풀 때도 보면은 침례를 베푸는 목사님이 계시고 여기에 돕는 교육자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손에 이렇게 양손을 깍지를 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례 옷을 입혀놓고 여기다가 깍지 낀 데 갖다 눕혀가지고 밀어갖고 물속으로 이렇게 집어. 그리고 이렇게 세워 올리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숨 쉬지 마세요. 코로 물 들어가요. 이거 다 설명하겠죠. 그리고 잠시 동안 했다가 꺼내놓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례는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례는 죄 씻음의 표라는 겁니다. 죄는 다 씻어지고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표시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 자체가 구원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찍이 벌써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세례를 베풀므로써 구원의 표시를 갖게 한다. 이게 외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물, 이것은 세례를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는데 피는 뭡니까? 역시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 피는 십자가에서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또는 창에 찔림으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지요. 즉 그리스도께서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의미한다. 그러니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은 사함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림은 물론 구약적으로는 짐승의 피를 어떻게 해요? 속죄의 피로 흘려야 그 상응하는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또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니까 매일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물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속죄 제물 되어 그렇게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 사람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 그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의 증언적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것은 우선 구약의 율법들이죠. 율법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율법서 하면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가 율법서예요. 모세 오경, 토라, 카논 다 모세 오경을 두고 하는 얘기들인데 그 율법들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참으로 방대하지요. 방대하지만 그 핵심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제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증언은 선지자들이 증언해 왔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은 선지서를 우리가 배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부터 이사야서부터 쭉 말라기까지는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통한 증언에 있어서도 물론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대표적인 이런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고요.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은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또는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더니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처럼 착각할 만큼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그런데 요한은 정작 뭐라 그러냐면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저기 봐라.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순교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결정적으로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증언한다는 사실이지요. 세례 요한도 증언을 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성부께서 증언하십니다. 어디에? 오늘 말씀 9절로 12절이 그거를 말씀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런 배경들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성자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오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부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십니다. 특별히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더 가까이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시계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으로 씌어지게 합니다. 변화됐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거기도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산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성령 오늘 7절 8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 앞에 6절 마지막에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보다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증언이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승천 직전에 자신을 지켜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성령이 그렇게 증언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그 예수를 누구든지 주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증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5장 9절로 12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갖지를 못해서,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를 않아. 이런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동시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승리하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확고히 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